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이자 최난원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40년 9월 7일 목사인 부친 로버트 토마스와 모친 메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보살핌으로 자랐으며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는 것을 꿈꾸어 왔습니다. 런던 대학 시절 지방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활동했었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신앙적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1863년 6월 4일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고 캐롤라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토마스는 복음이 땅끝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선교와 복음에 큰 열망을 가지고 1863년 7월 21일 중국 땅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24일 사랑하던 아내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2주 동안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몸져 누웠으며 아내와 함께 있지 못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과 의료 선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그녀의 생명을 붙들어 보려고 열심으로 간호했지만 결국 그녀는 하늘나라로 떠났고, 그럼에도 선교사님의 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후 토마스 선교사님은 슬픔을 잊고 열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조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병인 양요 직후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극에 달해 있던 때였는데 김자평, 최선일 등은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 목선을 타고 조선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후 김자평과 최선일 일행들은 중국에서 천주 교인을 만났는데 그 천주 교인은 그들에게 로마 천주교 십자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 김자평과 최선일은 중국 땅에서 알렉산더 윌리엄스 선교사와 잠시 함께 머물게 되고, 그 두 사람은 윌리엄슨 선교사의 소개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자평과 최선일이 천주교 십자가를 휴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조선에 대해 물었고, 그들은 조선에서의 천주교 박해 소식과 그 누구도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다는 정보를 전하면서 선교사님은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해 깨닫고 조선으로 가서 성경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5년 범선을 타고 황해도 자라리에 정박해 2달 동안 체류하면서 한국말도 익히게 되고 가지고 온 성경도 나누어 주는 등 바로 서울로 들어가려 했지만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북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다시 기회를 얻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1월 13일 낡은 중국 범선으로 조선 땅 황해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선교사로서는 최초의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2달 반 동안 황해도 해안에 머물며 천주 교인들의 도움으로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외국인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을 베풀며 그들과 가까워지기 원했지만 당시 조선인들은 지금의 북한처럼 그 누구나 외국인으로부터 성경을 받거나 읽으면 체포와 투옥을 피할 수 없었고 최악의 경우 참수를 당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배를 타고 돌아가면서 다음에는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후 1866년 7월 선교사님은 북경에서 조선의 문책자 파견된다는 리델 신부를 만나 통역으로 같이 가기로 결정했으나 프랑스 공간 함대는 인도 진압 방면에서 발생한 소요 진압차로 출동하게 되는 바람에 선교사님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샤머노가 교역 희망차 조선으로 떠난다는 것을 알고 편승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윌리엄슨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상자에 가득 넣고 조선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1866년 8월 9일 출발한 배는 8월 16일 서해안 용강 주영포에 도착해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물품 거래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바람에 조선인들의 반감을 사고 맙니다. 1866년 8월 29일 샤머노가 평양 대동강에 정박해 있을 때 중군 이연익이 샤머노의 불법 침입을 항의하기 위하여 배 위로 승선했는데 승무원들은 이연익을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평양성에 대포를 난사해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격분한 평양의 군인들과 군중들이 화살과 투석으로 공격을 가해오자 양강도까지 피난을 갔지만 마침 장마물이 빠지는 바람에 배가 자초되고 움직일 수 없게 임태양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 병사들은 모래톱에 걸린 샤머노를 무자비하게 불태웠고 이로 인해 배가 화염에 휩싸이자 배에 있던 사람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순간 갑판 위로 올라선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이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 성경 상자를 열어 화염 속에서 강둑에 있던 조선 병사들과 민간인들을 향해 성경을 마구 던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으라고 사력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몸에 불이 붙자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은 필사적으로 강둑을 향해 헤엄쳐 나갔지만 조선 병사들은 창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무참히 찔렀습니다. 겨우 목숨을 유지하여 강둑에 올라선 토마스 선교사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기 예수의 말씀이 적힌 성서를 바치니 꼭 읽어보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전하고 무릎을 꿇은 채 신문관에게 손에 쥐고 있던 성경을 바치고는 평양의 강군인 박충건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9월 3일 26세의 나이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편 토마스 선교사님이 뱃속에서 던졌던
성경책들은 그곳에 있던 조선인들이 몰래 집으로 가져가 벽지 대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벽 속에 붙어 있는 성경을 읽게 됐고, 그 후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성경책을 받았던 최지향 소녀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장로교 선교사인 사무엘 모페트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목을 베었던 박충건도 후에 성경을 읽고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